주에 걸쳐서 우리가 진행을 합니다. 오늘이 1주차고 오늘은 오리엔테이션으로 진행을 합니다. 우리가 신약성경, 그리고 신약성경에서도 누가복음을 다루게 되는데 구약과 신약이 이어지는 그 중간을 중간기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그 중간이 쭉 연결되지가 않습니다. 약 400년의 단절이 있는데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세계사 역사적인 그런 내용이 또 예수님 우리가 그 배경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예수님 시대에 이제 주요 정치적 정당이라고 해야 될까요? 주요 세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그룹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면서 그런 좀 배경적인 그런 얘기를 나누면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할 거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에는 누가복음 전체를 개관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겁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어떤 내용, 4장부터 어떤 내용. 그래서 전체적인 큰 흐름을 살펴볼 것이고 1시간에 그걸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1시간에 그렇게 끝낼 것이고요. 그리고 셋째 주, 넷째 주에는 누가복음의 주요 개념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가 교구장 모임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복음의 주요 개념이 있는데 세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 그리고 제자도 그리고 기도라는 이 세 가지 타이틀이 주요 개념인데 그것만 중요하다, 그것만 강조된다, 그건 아니지만 다 살피기는 시간이 넉넉지 않기 때문에 그 주요 세 가지 개념을 중심으로 누가복음을 살피도록 할 것이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사복음서의 관계라든지 비교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사복음서를 이렇게 살필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배우겠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께서 임하시면 많이 배울 것이고 그냥 한번 들어보지 그냥 구경해보지 라고 하면 별로 얻을 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같이 공부한다라는 마음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은 다른 과제가 없는데 다음 주부터 과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성경을 읽는 거예요. 누가복음. 그래서 다음 주에는 1장부터 4장까지를 읽고 오시면 됩니다. 1장부터 4장까지를 읽고 제가 우리 명숙주 집사님 들어오셨네요. 와, 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성경 공부로 우리가 성경 대학으로 누가복음 반인데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4장 누가복음을 읽고 그것을 간단하게 묻는 그리고 나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주, 4주 때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5주, 6주에는 제자도에 대해서 7주, 8주는 그렇게 나누도록 하겠는데 전화가 왔네요. 아이고. 우리끼리 얘기할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구역에 저희 구역에 75세 되신 집사님이세요. 75세. 네. 음소거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음소거. 네. 네. 음소거를 음소거 안 되고요. 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다는 걸 말씀해 주세요. 네. 네. 은숙주 집사님, 제가 여기서 그 마이크를 소리를 없애는 기능을 클릭했어요. 그래서 집사님이 하는 얘기가 이렇게 들리지 않도록 왜냐면 이제 일방적으로 강의를 하는 상황이니까 그거를 염두에 주시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텐데 다들 우리 신약 성경 쓰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숲을 볼 것이냐, 나무를 볼 것이냐. 아무래도 성경 쓰기는 나무를 자세히 살피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주는 유익이 은혜가 너무나 많죠. 동시에 그것과 함께 나무를 살피는 것과 동시에 전체 숲을 살필 수 있어야 되는데 이번 누가복음 공부가 연구가 전체 숲을 살피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좋은 그림을 가지고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 우리가 대충 교회를 다녀서 구약에 대한 내용들은 다 알고 있죠. 그래서 크게 시대적으로 이 성경을 구분한다면 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타락하고 바벨탑을 쌓고 다시 홍수로 노아의 홍수로 심판하시고 그러한 스토리가 성경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죠. 그거를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역사의 역사가 된다라고 해서 원역사라고 부릅니다. 원역사 시대. 모든 역사의 기초가 되잖아요. 그래서 역사의 역사라는 의미에서 원역사 시대. 그리고 그 끝날 때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당신의 백성 삼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데 그때부터 족장 시대라고 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렇게 족장 시대. 그리고 야곱을 마지막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옮겨갑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때에 창세기와 출애굽 사이에 약 200년간의 침묵이 있습니다. 200년간의 침묵. 그러니까 다른 하나님께서 계시가 없었고 기록이 없었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시고 출애굽시키시고 광야를 건너게 하시죠. 이 시대를 광야 시대라고 말합니다. 광야 시대. 적을 필요 없으세요. 그냥 듣고 아 그렇구나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광야를 통과하고 나서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죠. 이때 지도자가 바뀌죠.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지는데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 정복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를 가나안 정복 시대다. 가나안 정복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을 다 쫓아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죠. 그래서 곳곳에 가나안 족속들이 남아 있었고 그들이 계속해서 가시가 돼서 이스라엘의 옆구리를 찌르는 그것의 반복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들을 통해서 다스려지고 통치되어지는 사사시대가 시작되어집니다. 사사시대. 그 사사들 중에 한 명이 삼손이죠. 삼손. 오늘 수요일 때 나눌 말씀이 삼손에 관한 말씀인데 사사시대고요.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마지막 사사시대를 닫고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사람. 사무엘 선지자죠.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은 사무엘 선지자 겸 제사장이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이때를 초대왕이 사울이 세워지고 그러나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폐위되고 다윗이 세워지고 한 이스라엘을 이룹니다. 처음에는 북이스라엘 사울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과 다윗을 중심으로 한 유다 그 지파가 나눠져 있었지만 결국은 다윗을 통해서 통일을 이루는 그래서 이때를 통일왕국시대라고 말합니다. 통일왕국시대. 특별히 이 다윗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물론 그에게도 흠이 많고 부족함이 많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한 모습이었고 그를 통해서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굉장히 번성을 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떠올릴 때 그 다윗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그 다윗이 재현, 다시 그러한 통치와 다스림과 그런 전성기를 구가시켜줄 그러한 메시아상을
받게 되는 거죠. 다윗. 하지만 솔로몬이 지나고 나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그러나 그가 사실은 솔로몬 때에 이미 하나님의 그 뜻을 벗어났죠. 그래서 르호보암 때에 여로보암이 이끄는 북이스라엘과 르호보암이 이끄는 남유다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렇게 분열되었다가 이때가 분열왕국 시대.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조금 더 버텼지만 남유다 역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하면 없어집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바벨론에 패배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이곳에 생활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때를 피리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예언해 주셔. 너희가 포로로 끌려갈 거지만 70년 후에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포로에서 귀환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이때를 포로 귀환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곳에서 다시 황폐해진 그 예루살렘을 재건하죠. 성벽을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그때 성전 건축을 주도했던 사람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지도자였는데 스룹바벨이 지었다라고 해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는 했지만 포로에서 들어온 그 사람들이 뭐가 있겠어요? 별로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긴 했지만 너무나 초라하기 그지없는 모습이었어요. 예루살렘도 복원한다고 했지만 예전의 그 영화를 다 잃어버린 그러한 모습. 그러면서 성경이 말라기에서 바뀌게 되는 거죠. 포로 귀환 시대에서.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의 시대가 열어지는 그 시간까지 약 400년의 또 침묵기가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물론 성경이라는 것 자체가 역사적인 기록이 아니에요. 시간의 순서대로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쭉 읽는다고 해도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고 마치 조각 퍼즐처럼 이게 연결되면 한 그림이 되는데 연결되지 않으면 이게 헷갈리는 거죠. 특히 구약에서 신약으로 연결되어지는 부분이 그렇게 400년의 침묵이 있다 보니 아무리 구약을 열심히 읽고 신약을 열심히 읽어도 뭔가 좀 연결되지 않는 것 같은 뭐지? 그런 우리가 길을 잃어버릴 때가 많은데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 그리고 사복음서의 누가복음을 다루기에 앞서서 그 중간의 일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나누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를 살펴보면 이제 중요한 게 이 팔레스타인 잠깐만요. 뒤에 지도 글씨가 작기는 한데 그래도 제 화살표 표시가 안 보이죠? 잠깐만요. 아하. 화면 공유하면 더 크게 볼 수 있는데. 화면 공유요? 네. 이게 배경화면이어서 크게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는 발표자 화면을 확대해서 보면 저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경이 더 크게 보일 수 있는데 그냥 기분 내는 거예요. 목사님이 좀 이렇게 옮기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이렇게. 네. 제가 이렇게 약간 비켰는데 넓은 쪽에 네. 그리고 밑에 홍해가 보이시나요? 홍해? 이게 너무 작을 수가 있겠구나. 핸드폰으로. 네. 아무튼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어디에 위치한지 여러분 아시죠?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이 위치한 지역은 전통적인 강호 이집트, 왼쪽에 이집트와 오른쪽에 중동의 강자, 뭐 아수르, 바벨론, 이런 페르시아
이런 제국 중간에 껴 있었습니다. 껴 있는 땅이에요. 마치 우리나라가 지정학적으로 뭐 일본과 중국, 러시아 사이에 껴 있었던 것처럼 팔레스타인이 그런 동네라는 거죠. 그래서 별명이 뭐냐면 사이에 낀 땅, 사이에 낀 땅. 그래서 이스라엘 구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만 믿어야 된다. 나를 신뢰하고 나를 내가 이끄는 대로 따라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왜? 옆에 애굽의 파워가 세거든요. 애굽의 눈치를 보고 이집트에 달라붙기도 하고 반대로 아수르가 세지네, 페르시아가 세지네, 그럼 거기를 눈치를 보고 거기에 잘 보이려고 그렇게 또 싸바싸바하고 열왕기상에 보면 히스기야라는 왕이 나오죠. 그는 하나님 앞에 그래도 괜찮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했던 큰 잘못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가 큰 질병에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데 그때 그의 치료된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바벨론 그 외교관들이 왔을 때에 예루살렘의 모든 보화를 다 보여주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데 왜 그게 진노냐? 그럼 왜 친선 행동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냐? 히스기야의 제스처가 뭐였냐면 바벨론 당신과 친하게 지내겠습니다. 친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그쪽을 의지하는 모습인 거죠. 사실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참 그들이 어리석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게 당장 내 옆에 있는 애굽, 당장 옆에 있는 그 아수르나 바벨론의 세력이 무시 못하는 거죠. 저들의 눈에 거슬리면 내가 죽을 것 같아, 당장.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애굽을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하고. 그래서 선지자를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바벨론을 의지하지 말라, 나를 의지해라, 나에게 돌아와라. 그것에 대한 반복인 거죠. 어쨌거나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중에 결국은 그럼에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들의 회부는 결국 멸망당하죠. 중동 지역의 패권을 보면 한때는 애굽이 굉장히 파워가 세서 이스라엘 땅뿐만 아니라 그 위까지 치고 나옵니다. 그러다가 아수르가 굉장히 세력이 팽창하면서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고 애굽까지도 그 영향력을 확장시켜요. 그러다가 아수르가 또 사그라들고 바벨론 제국이 확 살아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정복할 뿐만 아니라 애굽에까지도 영향력을 끼치고 그러다가 성경에서는 바사 제국이라고 표현하는데 세계사에서는 페르시아라고 그러죠. 페르시아가 이제는 패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유럽의 강자가 등장하죠. 누굴까요? 유럽의 강자. 세계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맞잖아. 스페인, 이때 이탈리아? 유럽의 강자는 이탈리아. 이탈리아 옆에 있는 이탈리아. 로마. 이탈리아 아니에요? 그리스. 그리스 제국이 먼저 등장을 해요.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중동 지역을 접수하고 페르시아가 다스렸던 그 중동 전체 지역, 멀리는 인도까지 그 정복을 했다고 그러죠. 30살의 나이에, 30대에. 그 광대한 영토를 정복하는데 이게 굉장히 설계서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단순히 지리적으로만 정복했다가 아니라 그 정복을 통하여서 세계사에 헬라라고 하는 헬라 문명을, 헬라의 문화를 전파하는 로마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래서 모든 곳을 로마로 통하는 길들을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리스가 정복한 그 알렉산더 제왕 때부터 이미 그 작업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문화가 중동 지역에 유럽 지역에 다 퍼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요절하죠. 금방 죽어버립니다. 금방 죽어서 그 제국이 3등분이 나눠지게 되는데
그림을 또 하나 준비했습니다. 보시면 색깔이 다른 색깔들이 보이죠. 회색된 곳 말고 컬러로 된 표시된 데가 알렉산더가 정복했고 다스렸던 지역입니다. 엄청난 광대한 그 영토였는데 알렉산더가 죽으면서 네 곳으로 나눠지게 돼요. 그의 부하들이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의 부하들이 각각 지역을 나눠서 다스리게 되는데 노란색 쪽이 셀루커스, 그리고 녹색 지역이 이집트 지역이에요. 프롤레미라고 하는 그 왕조를 이루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프롤레미랑 셀루커스라는 왕조인데 처음에는 이 프톨레마라고 하는 이집트 지역을 기반으로 한 제국이 이스라엘 땅을 다스립니다. 이스라엘 땅을 다스려요. 그러다가 셀류커스라고 하는 왕조가 더 힘을 얻으면서 플로메마를 밀어내고 이스라엘 땅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의 통치권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다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셀류커스라는 왕조 가운데 1대왕, 2대왕 그렇게 쭉 내려가다가 안티파스라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아주 악당이에요, 악당. 아주 폭정을 일삼는 왕이었어요. 특별히 이스라엘 유대 민족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 행동들을 하는 거죠. 그들의 유대인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경건한 삶을 추구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음식을 먹고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그런 것이 중동 지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살았는데 자기네들끼리 우리 안에서 생각할 때는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이지만 외부에서 보면 굉장히 독단적인 그런 비협조적인 민족인 거죠. 그래서 이 안티파스가 이 유대인들을 괴롭히는데 어떻게 괴롭히냐면 그들의 어떤 경건한 삶을 위해서 그들이 지키는 규칙들을 다 깨부십니다. 거룩한 성전에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 피를 뿌려요. 한 예가. 성전은 거룩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거룩하게 여기는데 그 가장 거룩한 성소에다가 부정한 돼지 피를 뿌리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다 폭발하는 거죠. 그래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반란. 그때 반란이라고 해야 되나 혁명이라고 해야 되나 뭐 혁명을 일으켰어요. 그때 혁명을 일으켰던 그 주체가 마카비라는 사람이에요. 마카비. 우리나라 그 뜻의 이름이 뭐냐면 망치라는 뜻입니다. 망치. 마카비. 얼마나 저돌적으로 그런 물리적인 힘을 통해서 외부 세력과 싸워서 그들을 물리치는 그런 모습에 망치라는 그런 칭호를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유대가 이스라엘이 독립을 이루어요. 독립을. 그래서 그 왕조 이름이 하스몬 왕조라고 합니다. 하스몬 왕조. 혁명의 주체였던 그 마카비 일가가 왕이 되고 통치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다시 유럽에서 등장하는 새로운 신흥 강자 로마에 의해서 이 하스몬 왕조가 망하게 되는 거죠. 망할 때에도 그냥 망할 게 아니라 결사적으로 항쟁을 해요. 버텨요. 또 유명한 그러한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아무래도 로마 제국은 전성기를 구가할 때였고 많은 지역에서 전쟁의 승리의 경험이 있었고 그래서 단련된 군사들이 숫자적으로도 많은 그런 베테랑 군대가 쳐들어온 거죠. 싸우는 전선마다 계속 패배를 하는 겁니다. 밀리고. 근데 항복을 안 해요. 마지막 마세다라고 하는 요새에 들어가서 그들이 끝까지 버티는데 약 900명 정도가 남았는데 완전 둘러싸고 포위를 했는데 항복하라고 해도 항복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다가 이 유대인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니까 마지막으로 남은 900명가량이 다 자살을 해버립니다. 다 자결을 해버려요. 우리는 항복하느니 죽겠다. 우리는 끝까지
결사 항쟁이다. 그리고 나서 로마 제국이 군대가 그곳을 들어가 보니 그렇게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경악스러운 거죠. 아, 이 민족 진짜 독하다. 그리고 나서 로마가 그 유대 지역을 지배하기 시작했고 총독을 세우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일본에도 일제시대 때에도 총독이 있었지만 또 왕이 있었잖아요. 왕. 뭐 허울 뿌린 왕이지만 그것처럼 총독이 실세를 갖고 있지만 동시에 왕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빌라도 같은 총독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처음에 로마 제국이 지배했을 때에 유대 출신의 왕을 세웠는데 그때 세워진 사람이 헤롯 대왕이에요. 헤롯. 헤롯은 예수님께서 아기로 태어나실 때 그 시대를 다스렸던 그리고 그 아기 예수를 죽이라고 명령했던 그 사람인 거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악한 왕 헤롯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나름 정치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유대 가운데에 많은 일들을 이룬 야심가였고 실력자였고 그래서 자기의 그 뭐랄까 입지를 아주 견고히 했던 사람입니다. 아까 솔로몬이 세운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라고 얘기했는데 스룹바벨이 다시 세웠다고 했는데 초라했거든요. 그것을 이 헤롯이 다시 재건합니다. 화려하게. 이 사람은 건축가이기도 하거든요. 화려하게 성전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성경 상식인데 성전이 몇 번 건축되었느냐? 그러면 3번 건축되었어요. 한 번은 솔로몬에 의해서, 두 번째는 스룹바벨 지도자에 의해서, 세 번째는 헤롯을 통하였습니다. 근데 이 헤롯은 그렇게 실력이 있었고 로마로부터 인정을 받았지만 유대인들로부터는 극혐, 요즘 젊은 친구들이 그런 표현을 하는데 극히 싫어하는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에돔 출신이었기 때문이에요. 혈통이 아니에요. 혈통이. 에돔은 에서의 후예거든요. 그러니까 이삭과 에서 형제 아니야? 아니에요. 에돔은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방인인데 이방인 출신의 사람이 왕이 된 거예요. 로마와 로비를 해서 왕권을 얻긴 했지만 실력이 좋아서 막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막 그렇게 하지만 유대인들 그 밑바닥에는 반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그 헤롯 왕가에 대한 이스라엘 민중에서는 반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뿌리가 이방 출신이었기 때문에. 동시에 그가 이제 죽고 그의 아들들이 왕이 되어지는데 뭐 우리나라도 큰 부자가 이제 죽거나 그러면 유산 가지고 막 다툼이 나잖아요. 헤롯도 영토적인 부분에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고 있었지만 그 자녀에서 막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각각 지역을 분배해요. 그래서 어디 지역은 누구, 어디 지역은 누구. 그렇게 나눠지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때부터는 로마 총독이 더 정치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활동했던 시대에는 아기 때에는 헤롯 대왕이 그래도 힘을 발휘하고 있었지만 영향력을 발휘했었지만 그 헤롯이 죽으면서 이제는 로마 총독의 그 영향력과 입김이 더 커지는 그런 정치적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울러 예수님 시대에 네 주요 그룹이 있었습니다. 이해관계가 다른. 그래서 4대 종파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첫 번째는 바리새파예요. 바리새인들. 그 사도 중에도 대표적인 바리새 출신이 있죠. 누군지 기억나세요? 바울?
바울. 바울, 그렇죠. 바울이 바리새인 출신이었고 바리새인들은 평신도 그룹입니다. 다른 지위나 뭐가 있는 귀족들이 아니고 그들은 말 그대로 말씀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말씀. 여기서의 하나님 말씀은 모세 오경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세 오경. 그리고 우리가 율법이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이제 그 단어들이 율법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지만 히브리 원어에서는 그걸 토라라고 단어를 사용해요. 토라. 그게 무엇이냐면 가르침이라는 말이죠. 그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율법이라는 게 토라라는 단어인 거죠. 그래서 율법을 묵상한다? 굉장히 딱딱하게 들리는데 율법하면 법 조항들이 막 떠오르고 세우기랑. 가르침. 모세오경을 포함한 그 가르침을 묵상하고 읽고 외우는 것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었고 그러한 일에 가장 열심을 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 뿐만 아니라 말씀을 잘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키기 행하기 위해서 다 행동들을 쭉 만들었어요. 그 삶을 통해서 철저한 헌금 생활과 기도 생활, 금식 기도 그러한 모든 것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절차적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행했던 그런 사람들이다. 근데 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다 보면 사복음서를 보다 보면 예수님과 부딪히게 되는 그러한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묘사되고 있죠. 굉장히 가식과 위선으로 가득한 분명히 그런 부정적인 모습이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모습을 지적하지만 그러나 처음에 그들의 출발은 그런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경건에 열심히 있던 자들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존경을 했습니다. 랍비에 대해서 굉장히 존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목사님들에게 축복 기도도 받고 축복의 말도 듣고 그런 것처럼 랍비를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축복의 메시지와 기도를 받고자 할 정도로 그렇게 존경을 받는 자들이었고 그러한 그룹들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렇다면 로마에 대해서 또는 그 헤롯 정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요? 헤롯이면 우호적이지 않았을까? 사실은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쨌거나 헤롯 정부는 친로마파거든요. 근데 로마파를 통해서 그 정치 세력이 이렇게 통치를 한 데 있어서 문화와 정치가 딱 구별되는 게 아니잖아요. 로마 세력이 정치를 다스릴 때 그에 따른 문화들이 같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근데 그 로마 문화라는 것이 이방 문화이고 결국은 성경의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반기독교적인 것들이 막 그것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죠. 특별히 그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 예수님께서 주로 갈릴리에서 많이 활동하셨는데 성경에 보면 그 그림도 있나? 잠깐만요. 그 그림은 없네.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셨던 갈릴리 지역에 보면 세리 마태가 근무했던 그 세관, 그곳이 위쪽으로부터 남유다로 내려가는 주요 무역로에 있었습니다. 길목에 있었어요. 그래서 세금이 많이 거쳐지는 그런 세관이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이방 문화가 들어오는 그러한 곳이라는 거죠. 그러한 이방의 문화로부터. 근데 종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불경건한 문화가 막 물밀듯이 들어오는 상황이고 갈리는 그 첩경인 거죠. 그럴 때 이 바리새인들의 그 경건주의 운동들이 그러한
이방 문화로부터 유대를 보호하는 그런 보호막 역할을 했다. 분명히 위선과 가식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모습이 있지만 동시에 그러한 이방 문화로부터 유대를 보호했던 음. 화재 같은 역할을 했던 그런 순기능도 있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존경하고 또 지지를 받던 그런. 그리고 두 번째 대표적인 그룹은 사도 사도계. 그룹이 있습니다. 사도계파. 이들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주로 제사장 그룹이었어요. 제사장. 제사장들 중에서 대제사장이 되는 거죠. 사실은 대제사장이 아론 자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워라 라고 해서 대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것인데 로마 제국이 정권을 잡으면서 사바사바해서 그 대제사장을 삽니다.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제사장이 있고 또 로마 정부의 사바사바에서 그 사람을 폐위시킨다고 해야 되나? 물러나게 하고 새로 세워진 제사장이 있고 잘하면 로마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계속 제사장을 유지하는 건데 바뀌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그해 제사장이었던 안나스 뭐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대제사장에서 체포되고 그 집으로 끌려가서 재판을 받는데 안나스 집에서 재판을 받거든요. 그해 대제사장이 사실은 원래 한 번 대제사장이면 쭉 대제사장인 거거든요. 근데 바뀌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바뀌는 게 왜냐? 사실은 바뀌지 않아야 되는데 로마 정권의 사바사바에서 종교를 이미 모습들이 있었고 그러한 타락한 거죠. 이의 주요 일은 성전을 관리하고 성전에서 진행되는 제사들을 집례하는 것이 이들의 중요한 역할이었는데 가장 경건해야 될 제사장 그룹이었지만 사실은 거기가 타락이 되는 거예요. 돈벌이가 되거든요. 돈벌이. 어쨌거나 재물을 드리기 위해서 재물들을 가져와야 되고 또 각지에서 유대 출신의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흩어져서 사는 유대 민족들이. 그러나 경건한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드는데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가지고 오죠.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갖고 오는데 자신들이 살고 있는 이방 돈으로 그 성전에 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낼 수 있는 세겔로 환전을 하고 또 멀리서 양을 끌고 오면 이게 힘들기도 하고 상하고 그러니까 바로 거기 앞에서 매매를 하는 거죠. 대신 제사장이 매매할 수 있는 그거를 파는 거죠. 커미션을 받는 거죠. 마치 공항에서 그 공항 우리 한국공항관리공사가 각 회사에게 그 면세점을 점포를 사용하게 해주고 사용료를 받는 것처럼 그런 장사를 하는 겁니다. 돈을 버는 거죠. 자신들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로마와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합니다. 친로마파. 그래서 결국 역사에서 사라져버려요. 이 그룹은. 백성들의 지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 그룹은 결국 사라져버립니다. 평소에 귀향된 그룹이죠. 돈. 야, 최고지. 돈. 반면 SM파라고 하는 또 다른 그룹이 있습니다. 세 번째 그룹. 이들은 뭐냐면 성경에서 SM파 출시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대표적인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을 묘사할 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렇게 성경에는 그는 SM파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의 삶의 모습이나 그가 전하는 메시지를 봤을 때 굉장히 SM파적이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영성을 갖고 있냐면 예를 들어서 바리새파 같은 경우에는
이 세속적인 세상 속에서 그래도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씨름을 하고 규칙들을 정해서 지키기 위해서 막 그런 노력들을 하는 그룹이죠. 반면 사두개인들은 야, 뭐 그래서 뭐 하냐? 내 배 주머니만 채우면 되지. 돈이 최고야. 어쨌거나 돈 벌자. 그렇게 지극히 현세적인 삶의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 이 SM파는 경건한 자들입니다. 다만 저렇게 성전을 관리하고 제사를 지내야 될 저 제사장이 저렇게 타락했는데 어떻게 저들과 어울릴 수 있는가? 또 이방 문화가 이렇게 막 유입되고 판치고 있는 이 더러운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함께 몸을 담글 수 있는가? 섞을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로 들어갑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속세를 떠나는 거죠. 속세를 떠나서 자기네들끼리 그룹을 만들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보다 더 철저하게 그렇게 공동 생활을 하고 공동의 노동을 하고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고 그래서 초대교회에 그 모이고 나눔을 갖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 SM파의 그런 전통들이 그러한 형태들이 이어져요. 물론 우리가 이 SM파를 또 100% 우리가 지지할 수가 없는 것이 세상과 떨어지고 세상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세상으로부터 고립돼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죠. 어쨌거나 예수님께서 분명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세상 속에서 그 짠맛을 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빛이니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춰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빛을 가져야 되고 짠맛을 가져야 되고 동시에 우리는 세상 속에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SM파는 그러지 못하고 구별된 삶, 고립된 삶, 수도원의 영성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 모습을 살았지만 어쨌거나 그들의 순수함은 있었고 또 그들이 열심히 살려는 모습도 있었다. 그리고 그런 그룹은 그러한 어떤 정신을 잘 갖고 있었던 사람이 그런 사람 중에 하나 앞에 쓰임받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세례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큰 그룹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열심당, 지온파라고도 하고 열심당이라고 하고 또 혁명당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여기에 속했던 베드로 누구세요? 베드로 아니에요? 네. 베드로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셀롯당 시몬이거든요. 시몬 시몬. 그 시몬 베드로가 아니라 다른 셀롯이. 네, 다른 시몬이 셀롯. 예, 진롯 땅 시몬. 이 사람은 이 아. 땅이었다는 거죠. 유대 민족들에게는 백성들이 굉장히 인정을 받고 추앙을 받는 그룹이었죠. 마치 우리나라로 보면 독립운동가잖아요. 로마 세력에 대해서 또 민족을 배반한 배반자들에 대해 정의로 심판하는. 이거 보면 이들의 주요 일들이 뭐였냐면 요인 암살이었어요. 이만한 단검을 갖고 다니면서 그것을 가슴에 품고 다니면서 민족을 배반한 이완용이를 죽이고 일사오적을 죽이고 나라를 팔아먹고 로마 정권에 붙어 사는 그런 사람들을 척결하는 그런 일들. 근데 참 신기하죠. 예수님의 그 제자들, 그 그룹 안에는 우리가 나중에 다시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은 새로운 모세로 묘사가 되어집니다. 누가복음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토대를 이루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새로운 모세가 되셔서 그들로부터 그들이 살고 있는 삶에서 해방시키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이루는 거죠. 그 새로운 이스라엘의 대표가 12 제자들인데 그 가운데는 혁명당이었던 시몬도 포함되어 있고 그 로마의 공무원이었던 세리 마태도 있었고 극과 극의 사람이 같이 다 품었다라는 거죠. 새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
그 범위가 굉장히 넓고 모든 사람을 품는 그런 공동체였다. 그래서 그 열신당 당연히 융합하겠죠.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각각 이 네 개의 그룹이 각각 색깔이 다르고 반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 함께 할 수 없고 사두개인과 에세파가 함께 할 수 없고 열신당과 에세파가 함께 할 수 없는데 이들이 특별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한 마음이 되었던 적이 있어요. 언제? 예수님 죽이려고. 예수님을 죽이는 데 있어서는 이들이 한 마음이 되었다. 참 인간이 악하죠. 그래서 이러한 그룹들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고 보세요. 이들이 제가 중간계 역사를 쭉 얘기했었는데 나라가 망하고 타 민족에 의해서 통치가 되어지고 그것이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 우리 국민이 뽑아서 대통령이 됐는데도 참 우리가 불만이 많죠. 불만을 말하는 사람들이 많죠. 제가 뭐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항상 인간은 불만을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당장 내가 불편하고 내가 손해를 본다 싶으면 막 뭐라고 하는데 타 민족이 우리를 배려하지 않아. 자기네들이 이익이 먼저요. 민족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종교든 정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관심은 자기 부모님 찾고요. 그러니 그러한 통치 가운데 살고 있는 백성들은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이건 무슨 정부예요? 무슨 정부예요? 백성을 위한다라고 대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정권 속에서도 우리는 불편함과 어려움과 살기 힘들다라고 호소를 합니다. 하물며 대놓고 착취하고 포갑하는 그 타 민족이 다스리고 있는 로마 정권 속에서 얼마나 백성이 힘들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는 자연스럽게 메시아를 소망하는 겁니다.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부정부패로 얼룩진 저 종교 지도자, 민족 지도자들의 저 부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해방시켜주고 우리를 구원해 줄 그 메시아 제발 왔으면 좋겠다. 제발 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의 그 이미지는 어떤 모습이었냐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훌륭한 왕이라고 칭송되어지는 다윗. 그리고 그들이 살았던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최근 가까웠던 그 역사 가운데 마카비가 이루었던 어쨌거나 셀루키스 그 왕조 안티파스라고 하는 그 악덕한 왕을 대항해서 싸우고 이겨서 독립을 이룬 그 마카비를 기억하고 있는 거죠. 망치. 그 가운데에서도 그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고 심지어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계속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이미지와 계속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행동과 가르침 가운데 충돌을 하는 것을 보면서 계속해서 갈등을 겪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제자들의 이미지 속에서도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메시아는 정치적, 군사적 독립을 이룰 저 헤롯과 빌라도와 로마 제국을 몰아낼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로마 제국을 밀어내면 거기서 이제 한 자리 차지하겠다. 그런 생각들을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거죠. 계속해서 나누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기존 상식을 뒤엎는 힘으로 싸우고 이기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모습이 아니라 낮아지고 섬기고 죽음으로써 구원을 이루고 정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했다. 처음부터 예수님의 그 정체성과 그러한 사명은 그렇게 분명했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성경 읽다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의 그런 이해 충돌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마치 그것을 이스라엘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예수님은 당신의 그 사역을 이루시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야 비로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야 비로소 제자들이 예수님 나라가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복음서 그리고 누가복음을 우리가 나누기 위한 그런 주변 정리 작업을 했습니다. 역사적인 구약으로부터 이러한 시대를 거쳐서 이러한 중간기를 거쳐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구나.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뭐냐면 이 복음서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가르침. 우린 둘 다 우리가 배워야 될 새겨야 될 복음인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그가 예수님 근데 예수님은 2000년 전 그리고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그 지리적인 문화적인 그러한 배경 가운데서 살아가셨던 분이시다. 진공 상태 가운데 아무런 영향도 없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런 말들을 하죠. 생물학적으로 예수님의 그 모습은 아마도 약간은 까무잡잡한 그런 중동인의 모습이었을 것이다. 우리는 백인의 모습의 예수님을 떠올리는데 사실은 생물학적으로 까만 피부를 가진 분이셨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 모습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런 문화적인 부분도 다룹니다. 그리고 당시의 그런 일풍노도 사이에 낀 땅, 그 시대를 지나면서 유대인들 가운데 팽배해 있었던 메시아 사상.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라 그들이 바라고 기대했던 것은 마카비나 다윗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것 배경으로 하면서 다음부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오늘 제가 나누고자 했던 내용은 이렇고요. 여기까지 나눈 내용 중에서 하고 싶은 질문이나 또 앞으로 같이 공부할 부분에 있어서의 질문에 대해서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거 성경 공부하는 방법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숙제요. 누가복음 그렇게 읽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이렇게 이해하고 하면 되는 거죠. 딱히 네. 뭐 다른 기술 그런 거 사용하지 않은 거죠. 네. 가령 이런 식이에요. 김은희 권사님 혹시 성경 필사를 지금 어디를 하고 계신가요? 범위를? 저는 지금 에베소서요. 에베소. 와. 저요? 네. 굉장히 많이 나가셨네. 누가복음 1장에서 4장까지를 읽어온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그냥 제가 이렇게 물어본 간단한 질문. 세베대의 아버지는 누구였는가? 아니면 세베대의 어머니는 누구였는가? 그의 사촌은 누구였는가? 아주 간단한 그 범위 내에서 왜냐하면 성경을 읽을 때 조금 더 긴장감을 갖고 읽을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 그런 거고요. 여러분 골탕 읽으려고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읽으면서 우리가 이제 좀 정보 위주로 지식 위주로 우리가 성경 공부를 진행하게 되는데 성경 말씀과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병행해서 읽음으로써 성경과 이런 나누는 내용들이 같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읽도록 그렇게 제가 부탁을 드린 겁니다. 아시죠? 그리고 이제 그런 성경 공부는 여기까지 하고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면 다음 주에도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온라인 통해서 성경 공부가 진행되고요. 상황을 봐서 이제 대면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오프라인 상에서 현장에서 성경 공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수요 예배 그리고 오는 주일 정상적으로 예배가 드려진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30% 내에서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30%를 감안하더라도 그 2.5단계 이전에 그렇게 우리가 현장 예배 드릴 때 다 와도 30%가 다 안 차지거든요. 그래서
현장 예배 드려진다는 것을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 없나요? 질문. 네. 성경에 보면 가로가 있고 이렇게 꺾어진 가로가 있잖아요. 성경마다 좀씩 틀린데요, 버전마다. 아니 근데 똑같은 성경인데 어떤 데는 이렇게 꺾어진 가로가 돼 있고 그 다음에 넘어가는 또 이런 가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냥 가로는 그러니까 다른 사본에는 없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서 왜 그런지. 그거를 좀 구체적으로 어디를 해야지 제가 보고 그걸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그럼 제가 네,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네네. 네, 그렇게 해서 네.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나 이제 성경 만약에 내용에 관련돼서 질문할 것이 있다라고 하면 몇 장 어디 말씀 이렇게 해주시면 같이 보면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혹시나 제가 이렇게 모인 자리에서 대답을 못 드리면 뭐 다음 시간에 또는 개별적으로 그렇게 내용을 확인하고 정리가 되는 대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한 가지 조금 이거는 좀요 바깥 얘기일 수도 있는데 조금 궁금해진 게 하나 있었는데요. 네. 그 세례 요한이 에센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어쨌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생물학적인 그런 걸로 봤을 때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이거 세례 요한이랑 이렇게 사촌 같은 그런 관계 아니에요? 생물학적으로는. 사촌이죠. 그러면 네. 네 그러면은 그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 거기도 이 에센파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거는 그 가족도? 그거는 뭐 확인된 바가 없지만 그 네. SN파가 고립되는 만약에 어떤 이 네 가지 중에 네,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았다니까요. 경건한 음, 그러한 삶의 모습들 그런 것들이 초기 기독교로 많이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의 가장 약점이라고 한다면 고립된 삶이고 분리된 삶이었는데 그것만 빼놓으면은 그들의 경건하고자 했던 그러한 삶은 그대로 많이 이어집니다. 그들이 공동체성을 추구하고 함께 모여서 식사하고 나누고 교제하고 그런 신앙생활의 패턴들이 초기 기독교로 많이 이어져요. 그래서 이제 초대 기독교의 그 모습들, 공동체에 연구하는 그런 이제 내용들을 보면 그러한 모습들이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그러한 SN파의 그런 형태들이 많이 초대 기독교로 가져왔다. 이렇게 학자들이 설명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그 아버지가 제사장 출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세배대. 그 4대 종파를 보면 사실은 사두개파로 들어가야 되는데 모든 제사장이라고 해서 다 현실주의적이고 그렇게 이득을 취하고 정권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오히려 제사장 출신이었지만 그러한 모습을 오히려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는 여기에 이렇게 타협할 수 없다. 그래서 분리되어져 나왔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어쨌거나 세례 요한의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제사장 성전을 섬겼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시간을 1시간 정도로 해서 진행을 했고요. 가능하면 그렇게 1시간 정도로 앞으로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우리 염숙주 집사님, 이정욱 우리 집사님 같이 참여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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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면성 원사님 남아주시겠어요? 다 이제 우리 다른 분들은 이제 나가주셔도 되고 염숙주 집사님 나가실 수 있어요? 나가겠습니다. 네, 잘하십니다. 네, 또 봬요. 네, 또 뵙겠습니다, 집사님. 네, 권사님, 그 오늘 이제 수요 예배 후에 우리 이제 인도자 모임을 갔는데 그거를 줌으로 하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고 왜냐면 이제 현장에 오신 분들이 있고 그래서 네. 그거를 영상으로 실시간으로 방송을 하려고 그래요. 우리 그 이제 실시간 방송? 네, 유튜브를 통해서 그래서 그거를 이제 미리 세팅을 하려고 하는데 손유한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도와주실 것이고 네. 알려줄 것이고
그래서 5시 반에 같이 식사를 할 거거든요. 권사님은 어떻게 5시 반에 시작이요? 식사? 밥 먹고 나서 이제 준비를 하려고 그러는데 같이 오셔서 식사하시겠어요? 아니면은 그 후에 오시겠어요? 6시까지 가면 될까요? 6시 알겠습니다. 30분 동안 밥 먹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6시 반까지 갈까요? 6시 반. 6시까지 와주십시오. 6시까지. 네. 그래서 한 6시 40분까지 와주세요. 그래서 저희 식사하고 와서 같이 배우고 세팅을 다 해놓고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려고. 그리고 그 스트리밍은 이제 예배 후에 모이고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하면 그때부터 이제 스트리밍을 해서 그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